많은 청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물론 뭐 개인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뭐 사회 구조적이고 또 시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참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는가, 요것도 청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다라는 게 저는 제일 예로 들기 좋았던 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였거든요. 예, 막 그 브루스가 영화 중에 보면 찻잔 커피 막 홍에 가르듯이 가르고 막 물 위를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함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지만, 갑자기 내 출근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딱 나타나면 버스들이 촥촥촥 열리고, 예,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뚫리고.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이신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보편타당한 방식으로 그 전능함을 알리시고 드러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짜두신 이 세계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핵이라는 병이, 사실 저는 걸린 적은 없지만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핵에 친구가 걸렸다고 얘기하니까 당장 저희 아버님이, 야, 옛날인 거 걸리면 죽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 옛날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멀리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데 결핵이란 병은 지금은 인류 대부분이 극복할 수 있는 병이 되었죠. 근데 전능하심이라는 건, 사실 이 결핵을 갑자기 나타나셔서 손을 얹으셔가지고 낫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셔서 인류 누구나 다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그 병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짜 전지전능하심의 증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방법일 수 있는 게, 주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느려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전능의 방법을 쓰시지 않겠다고 치시면 사실 우리들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해결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느리게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20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사실 보편타당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정말 만져서 낫게 네. 하시고 귀신을 네. 바로 이렇게 쫓아내시고,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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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질병을 바라보면서 늘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게 섭섭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그때는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손을 얹으셔도 다 낫고 눈도 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아파야 되는 거죠? 말씀 한마디면 나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나름 이제 그 후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기적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어떤 극적인 변화들을 보여주신 거죠. 천국에는 눈먼 사람이 없고, 천국에는 죽는 사람이 없고, 천국에는 귀신 들린 자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때 공생애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전도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성경을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홍해를 가르실 때 영화는 한 번에 쫙 갈라지게 나오지만,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요. 그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물리적인 자연적인 법칙을 동원하셔서 기적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품고 계셔야 고통에 대한 이해의 어떤 레벨이 높아지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본다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예컨대 저희 어머니, 만약에 이 땅뿐이면은 저희 어머니 인생만큼 참 해석하기 힘든 인생이 없죠.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삽이 쓴 아삽의 시편 73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73편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아삽이란 사람이 볼 때에도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그 다음 구절 딱 보면 막 건강하고 고통이 없고 부자가 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 의인들은 병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도 너무 많아요. 아삽도 우리의 질문처럼 이 고통의 질문을 주님께 한 거죠. 주님,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망하고 왜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아삽이 어떻게 얻냐면 73편 16절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미끄러운 곳이 상징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란 사람이 찬양 인도자였는데요. 찬양함 가운데 깊은 황홀결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형통한 악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가 사후 세계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뒤에 아삽이 주님을 찬양케 돼요. 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고통을 그저 이 땅의 개념으로 보면 주님은 전능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의 전능하심은 언제 드러나시냐? 연약하고 죄가 많았고 고통이 많았던 내 인생을 천국의 그 무한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와,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정말 천국은 전능한 자가 만든 소중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Make you whole.